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이보다 더 좋은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축복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예배와 철야를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을 계속 보고 있죠. 특별히 바울 서신을 다 보게 되어졌고 이제는 이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바울 서신과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그 성도가 받은 축복과 앞으로 받을 그 완전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확신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선 저부터 너무나도 감사하고 은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성도가 받은 은혜입니다.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죠. 왜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죠. 완전히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왜 베풀었다고 했습니까? 우리의 공로와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것에 이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완전한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한 은혜예요. 그것이 성도가 받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절로 6장 1절로 3절을 보면은 영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라고 했죠. 이 우리가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말을 하죠. 그 말인즉슨 가리키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나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할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입니까? 기본 진리를 말하죠.
그러면은 기본 진리를 버리라는 겁니까? 이것은 원어를 보면은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더 높은 신앙의 성숙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그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성숙으로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건축의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기초를 단단히 닦죠. 기초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한다. 요즘 언론에서 지금 뭐 순살 아파트다라는 말을 하죠. 그 아파트에 들어갈 철근들을 자꾸 안 넣어가지고 많은 이슈를 낳고 있는데요. 기초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아무리 지금 다시 보강을 한다 해도 처음부터 든든히 했다고 한다면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기초를 계속 닦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초를 한번 닦으면은 그 위에다가 뭐예요? 건물을 멋지게 올리는 것, 그것이 건축이잖아요. 즉 우리가 받은 그 영적인 그 성숙함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본 진리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기초를 든든히 닦았다고 한다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될 그 성화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신앙의 인격과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축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하루 24시간을 허락하시는데 정말로 쓸데없이 보내는 시간도 너무나 많거든요. 야, 이것을 경계해야겠구나. 정말로 다시 하루하루를 철저하게 계획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이후에 말씀에 나오지만은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또 게으름이거든요. 영적인 게으름이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갱신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배교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배교라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신앙이 없는 자들이 배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교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것 다 보였으나 그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이것은 마치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은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 예정한 자는 반드시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건 바뀌지 않는 것인데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속한 이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이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아직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때는 정말로 주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이루어진 교회가 실제로 세워지죠. 하지만 지금 눈에 보이는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안에는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습니다. 이슬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각종 은혜와 은총에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갑자기 믿음을 떠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배교하고 멸망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래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다 구원받은 거 아닐까, 그래 교회 안에 우리와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고 뭔가 나름대로 삶의 응답도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뭔가 좀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고, 그걸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그래, 구원은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거나 또는 그걸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왜 저래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정말로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늘 경계해야겠죠. 왜 그렇습니까? 오히려 이 배교자들은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마지막 때 불사름을 당한다고 했죠. 당연하겠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안에 가시 엉겅퀴만 막 나요. 그 밭에. 그러면 당연히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더 좋고 완전한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결론이 제일 길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셨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성도의 견인,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결국은 최종에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백성을 우리를 택하셨고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하셨어요. 누구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정말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늘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그 말을 좀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하늘 상급, 뭔가 보상을 바라고 내가 오늘 하루를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것인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죠.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늘 상급을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그러면서 우리의 내세 소망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더 좋은 것을 가진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섬기고 그 사랑과 은혜로의 눈으로,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끝까지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심부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게으르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신앙 성숙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이 누구나 있다는 것이죠. 이만하면 됐지. 그래, 구원받았으면 됐지. 언젠가는 되겠지. 근데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게으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게으를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리고 계속 성장되어지는. 제가 강단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연합수련회를 통해서 이제껏 우리 정원교회로 인도받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개혁교회라는 뜻이 날마다 개혁되어지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하잖아요. 정말 우리는 구습에 매이지 않고 정말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우리 교회를 드리며 그것에 헌신할 수 있는, 매이지 않는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겠죠. 또 우리 교회가 이 응답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죠. 이 축복을 아는 자들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과 오래 참음입니다. 왜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로 누구를 들은 거예요? 13절로 20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들었죠.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에 언약을 주시고 그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언제 얻었어요? 25년이 지난 100세 때 얻었거든요. 25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60년이 지나서야, 그 100세 이후 60년이 지나서야 에서와 야곱 그 후손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이처럼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비록 더디더라도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들이요, 그래 내가 이 언약을 붙잡았어,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원하셔, 정말 나를 통해 이걸 이루실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요, 그 언약을 붙잡았다가도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길어지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것이 언약이 희미해져요.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봤었던 이 믿음의 선진들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더딜지라도 뒤로 갈수록 더욱더 그것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뭔데요? 두 가지로 말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두 번째로 뭡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을 두고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잖아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 소망이 있는 것, 이제 영혼의 닷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말을 듣는데 참 뭔가 19절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정말 튼튼한 그 구원의 축복 가운데 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에게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 닷이 뭡니까? 이 배가 닷을 딱 내리면은 거기서 움직이지 않잖아요. 어떤 풍랑과 어떤 풍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궁극적인 승리, 궁극적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뭐라고 했어요? 경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니. 그럼 휘장 안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지성소를 말합니다. 좀 어려운 것 같지만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근데 원래는 그 지성소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갔어요. 근데 그것도 들어갈 때 몸에다가 온갖 구슬을 다 달고 들어갑니다. 구슬을 달고요, 그리고 줄을 딱 몸에다 줄을 묶고 들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지성소에 딱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들어갔을 때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죄 지을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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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 밖에서 들었을 때 살아있구나. 근데 어느 순간 딸랑 딸랑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줄로.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막 그들이 제사를 많이 지낸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이 완전히 쫙 찢어져 버려졌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축복, 그러면서 영혼의 닷을 내린 것 같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축복,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에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갈수록 성장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후대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더 좋은 이 구원의 축복과 완전한 언약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갈수록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